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에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위주로 읽어드리고 있고요. 순서는 정해놓지 않고 제가 읽고 싶은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로마서 다 읽었고요. 근데 로마서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로마서 1, 2장 읽었고 오늘 3, 4장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신약이 아니라 새번역 버전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끊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런답니다. 제 경험담도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실 때 재밌고 즐겁게 들으시라고 라디오처럼 그렇게 격식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식물을 키우는데 저는 분명히 물도 굉장히 잘 주고 햇빛도 짱짱하게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어가요. 그래서 왜 이럴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발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턱짝 안 펴져요. 되게 키우기 쉽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 온 뒤로 잎사귀는 계속 피우고 있는데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3장하고 4장 읽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제가 묵상 읽으면서 뭐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또 생각나는 그런 제 경험담, 생각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을게요.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저는 이 3장 저번에도 그렇고 읽을 때 여기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뭐라고 하니까 일단 이어서 읽을게요. 4장.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장과 4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다가 자꾸 틀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거슬리지는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면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한데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강박 증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뭐든지 하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그런 아주 몹쓸 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생각한 건데 저는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고 지향하고 지향 맞죠? 지향이 아니라 지향. 그쵸? 그러니까 지향한다.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기복신앙의 행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서
뭐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뭐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이런 기도를 안 하고 그걸 원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기복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저 자신을 엄청 많이 쪼우고 갈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 저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제가 막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 절대 뭐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한 행동했으니까 저 좀 잘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나의 착한 생각과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이제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도 기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막 정직한 척, 착한 척, 올바른 척 했고 하면서 속은 아주 진짜 그 누구보다 시커먼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고, 안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솔직한,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착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올바른, 막 이렇게 딱딱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나 솔직히 이거 원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막 이렇게 진짜 내가 생각할 때 되게 못난 나의 그런 못난 모습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각오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평생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꽉 붙들고 살았던 게 습성인지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게 그 내려놓는 게, 그러니까 나를 털털하게 이렇게 턱툭 하고 이렇게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뭐 그래서 그러고 있답니다. 그냥 저의 이런 경험담을 소소하게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너무 못난 모습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는 알아요. 당연히 이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나만의 또 이것까지 다 내보여도 될까?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또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또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이렇게 발가벗은 모습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가렸잖아요. 그게 이제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구나. 나의 죄를 가리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인된 모습이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드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요새 엄청 많이 기도도 자주자주 하고, 자주자주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막 이래요. 막 하나님 그래도 뭐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 아니요, 사실 좀 힘들어요, 요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식을 좀 떨다가, 그 다음에, 맞다. 아니지. 이러고 정신 차리고 다시 털털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솔직해지려고 노력 중이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소소한 경험담을 끝으로 오늘의 뒤죽박죽 성경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셨나요? 짜증나시고 또 불편한 일이 있으셨는지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또 하루 화이팅해서 우리 모두 다 잘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쁜 꿈 꾸시고 숙면 취하시라고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좀 주절주절 했는데 오늘 좀 심하죠? 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